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합독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제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중에서도 굉장히 논쟁이 많이 되는 신학자 사이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말씀으로 그렇게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과 그리고 또 다른 때보다 더 제가 시간을 많이 쏟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은 좀 지식이 아주 풍부하고 잘 이해할 거라고 믿고 오늘 말씀을 한 번 놓치면 거의 다시는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그래서 제가 오늘 오기 전에 말씀 신학 노트를 나눠드렸죠. 신학 노트가 뒤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씩 가지시고 그것으로 적어가면서 설교를 듣는 게 더 여러분에게 유익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듣는 것보다 이렇게 적으면서 필기를 하면서 들으면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한번 적으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가 저번 주에 뭘 배웠죠? 함께 말씀을 나눌 때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팔복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부정적인 반응이 올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올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13절 이하부터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맨 처음에 말씀을 제가 나누었던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세상은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처음에 설교를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자라면 세상에서 이 담을 쌓는 게 아니에요.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와 세상을 구분짓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더욱더 그 세상 안에서 구별된 모습을 살아야 되는 건데 소금과 빛의 역할 그것을 한다는 거죠. 특별히 소금은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아주 독특한 역할. 소금은 굉장히 독특한 역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비추는 빛을 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빛을 보고 구원의 소망을 밝히실 수 있는 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본론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17절을 보기 전에 16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6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여기서 착한 행실이 나오죠. 착한 행실, 저희가 저번에 맨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선한 행위인데 이 선한 행위가 무엇일까?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팔복 살펴봤잖아요. 팔복에 언급된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복에 언급된 이 삶은 너무나도 독특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연히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게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보통 이제 사람들을 도와주죠. 사회 헌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알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차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관계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차적인 목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느냐?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금 맺고 있습니까? 잘 맺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우리 고현이는 잘 맺고 있습니까? 네, 아멘. 네, 좋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시고 초월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 분이 나와 가장 친한 관계라면 어떨까요? 그분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될까요? 그분이 나와 가장 친하다면 나는 엄청난 특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삶이 바로 팔복의 제자의 삶의 결과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선한 행실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먼저라고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선한 행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율법이겠죠. 율법이 기준입니다. 예수님이 말한 이 선한 행실을 제자들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율법으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17절에서 20절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는 율법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하고 무엇을 기준으로 이 선악을 판단할 것인가 17절부터 20절까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함께 우리 1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하는데 완전하게보다는 우리는 성취하려 함이다 라고 읽어야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성취하다,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율법과 지금 어떤 관계인지를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 구약은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17절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은 구약을 폐하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약 폐해졌다면 우리는 이제 구약은 안 봐도 될 것입니다. 신약만 보면 될 거예요. 근데 구약은 그대로 우리는 잘 보죠. 당시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이 구약을 폐하러 오셨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다. 구약에 있는 것들을 없애고 다시 새롭게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 아니라 성취하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이 성취하다의 의미를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성취하다, 원어로 살펴보면 가득 채우다 아니면 목표에 도달하다 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러 왔다는 말의 의미는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네, 한번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저기 하나님의 계시의 용기라고 칩시다. 구약이 하나님의 계시의 용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구약의 계시는 그 목표가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구약의 계시는 이 용기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목표하는 바가 뭐냐면 이 구약의 용기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내다보는 거예요. 내다보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죠? 아까 밑에 여기 보시면 인물, 사건, 제도, 계명, 예언들이 구약에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예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생각을 하죠? 예언 누가 하나요?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래서 선지자가 보통 예언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율법도 예언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선지자 그리고 율법 모두 예언을 한다는 거죠. 즉 구약 전체가 예언의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취라는 것은 이 모든 요소들이 내다본 목표점이 성취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물, 사건, 제도, 계명, 예언이 내다본 최종적 목표에 도달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구약을 내다봤던 요소들의 궁극적 목표를 예수님은 다 이루신 분입니다. 최종적 목표를 가득 채우신 분이죠. 이것이 바로 성취하다라는 의미인데 어렵죠? 네, 여러분이 저도 이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이해할까라는 생각을 제가 했지만 괜찮습니다. 마태복음은 제가 계속 성취에 대해서 나온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성취한
이 시점이 언제냐? 성취한 시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18절에 나오고 있어요. 18절이 번역이 조금 약간 잘못됐어요. 좀 안타까워서 그래서 바꿔봤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 이렇게 바꿔봤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리고 하늘과 땅이 없어지게는 자, 시간 부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주어 부사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앞과 뒤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또 시간 부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개의 시간 부사절이 주어절의 앞뒤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율법의 1.1획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거겠죠. 반대로 그 전까지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질 수 있는 시대적 전환이 일어납니다. 왜 절대 없어질 수 없다는 이 율법이 없어질 수 있느냐? 그것은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은 구약의 모든 것을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획이 없어질 수 있는 이 시대적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적 전환은 언제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태어나면서 이 시대적 전환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 점점 이것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한순간에 딱 등장하면 바로 한순간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취는 이런 성격이 아니죠. 성취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은 아마 많이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와 아직. 이것은 여러분이 아마 제가 아니고 이전에 계속 배워왔던 거라고 제가 여겨지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성취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네, 알고 계시죠? 보통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성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되죠? 재림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PPT로 또 한번 보도록 할까요? PPT로 이미와 아직, 네, 이렇게 있는데 위의 표와 같이 이미와 아직을 구분해서 본다면 이미는 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의 측면에서는 권위를 아직 갖고 있어요. 그리고 기능이 변했다는 것은 이 문자와 형식이 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권위의 측면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뭐죠? 정신과 목표입니다.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제도 형식을 든다면 제사를 우리가 드리나요? 이 제사 형식이 지금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죠. 하지만 그 정신과 목표를 누리면서 그 가지고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서 권위는 여전히 유지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날 제사장들이 입는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입는 이 옷이나 규례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제가 제사장이 입는 옷을 입고 뭐 그런 제사의 규례를 지키나요? 그런 거는 전혀 지금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다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들어있는 이 율법과 정신과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것이 시대를 거쳐 우리에게 어떻게 지금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문자의 형식은 사라졌지만 정신과 목표는 이 권위를 가지고 아직도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취의 양면성이에요. 모든 구약 성경이 이 원리에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19절을 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구절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약이 성취됐으니까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건너뛰자. 중요한 부분만 지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주님이 지극히 작다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행하는 자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 구약을 다 지켜야 하나요?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약간 어려워질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율법과 계명 사이의 관계를 우린 또 한번 보긴 해야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보시면은 거기 성경을 보시면 율법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19절에서는 뭐로 바뀌어 있죠? 이 계명이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당연히 이유가 있습니다. 이 계명에는 아까 얘기한 이 시대적 전환이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에서 지칭하는 대상이 무엇이죠? 바로 성취 이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님이 성취하러 오셨고 율법 1.1획이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19절에서 갑자기 율법이라 하지 않고 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취 이후의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7절 18절의 율법은 성취될 율법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19절의 이 계명은 성취된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약을 지킬 때 성취 이전에 성취될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아니면 성취된 율법을 지켜야 할까요? 어떤 걸 지켜야 될까요? 우린 성취될 율법을 지켜야 되나? 아니면 성취된 율법을 지켜야 되나?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성취된 율법을 우리는 지켜야 되는 거죠. 혹시 성취될 율법으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신 분은 아직 이것을 이해를 잘 못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집중을 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모세의 율법이 아니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의 어떤 작은 부분도 버리지 말고 모두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사소한 교훈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 보다 보면은 이건 뭐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이런 것들, 뭐 이런 사소한 뭐 족보 이런 것들 다 지켜야 되는가? 의문이 듭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본문은 좀 무시하고 건너뛰고 그렇게 지나가도 될 듯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좀 없어 보이니까.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모두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1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20절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핵심 포인트는 뭐죠? 너희 의입니다. 특별히 그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 뛰어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못 들어가고 이 의보다 뛰어넘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자에게 기대되는 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갖추어야 할 조건이고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의 의는 어떤 의일까요? 자, 바리새인 의보다 제자의 의가 더 커야 되잖아요. 바리새인 의보다 제자의 의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그럼 약간 꼼수를 부려서 바리새인 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럼 우리들에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바리새인 의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의롭다 인정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바리새인을 생각할 때 어떤 사람으로 여겨집니까? 바리새인, 뭔가 딱딱하죠. 그리고 뭔가 절대 타협이라는 없는 사람, 좀 이런 이미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리새인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 역사적으로 왜곡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리 바리새인을 알고 보면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철저히 율법을 지킨 사람들이었죠. 우리 안에서 만약 누가 이 바리새인 것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율법을 잘 지키고 의롭고 착할까요? 그래요. 뭐 잘 생각은 나진 않지만 그래요.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열심이었냐면 여러 가지 율법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안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바리새인이 지킨 안식일을 잘 지키려면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먼저는 일을 안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정의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을 정의하는 것이 쉽나요? 쉽지 않죠. 어떤 것에는 마음 먹는 것에 따라서 이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일을 정의하기 어려워서 차선책으로 일의 이제 종류를 정합니다. 일의 종류를 계속 수정하다가 최종적으로 39가지를 정해요. 유대인의 율법책이 있는데 미슈나 샤바트라고 합니다. 거기 7장 2절의 목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생업과 관련된 일인데 PPT에 제가 한번 적어봤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PPT가 제가 안 적었군요. 네, 대충 제가 얘기를 하면 씨 뿌리는 일, 밭을 가는 일, 거두는 일, 타작하는 일, 뭐 반죽하는 거, 뭐 쭉쭉쭉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것이 있냐면 이제 책을 썼잖아요. 글을 쓰고 지우는 것도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걷는 것도 얼마큼 걸어야 될까요? 1km 이상 걸으면은 그거는 일이 되는 겁니다. 1km 미만만 걸어야 이게 일이 안 돼요.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지킵니다. 거기다 이것도 부족해서 글을 쓰는 것도 2글자부터 쓰는 것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2글자 쓰면은 일인 거예요. 쓰면 안 돼요. 이처럼 안식일을 지키라는 규정은 하나인데 거기에 관련된 규정은 수천 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지키면서 이게 문제였죠. 이것을 지키는 거 좋아요. 근데 이것을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자랑스러워 했겠죠. 이러한 수준의 의를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듯이 바리새인의 의는 어디에 초점이 있죠? 바로 행위에 있습니다.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행위입니다. 자, 이렇게 근데 열심히 지키고 사는데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율법이 내다보았던 메시아를 보지 못한 거예요. 율법에서 메시아로 관심을 옮겨야 하고 메시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를 거부하고 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문제였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 여긴 그 의를 아마 따라가는 사람은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만약에 바리새인이 지킨 그 의를 다 따라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과 똑같은 거지 그들보다 더 크지는 않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관계의 시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관계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지킨 이 행위는 관계가 없지 않나요? 관계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뭐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인은 주여 주여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건데 그 행위는 어떤 행위인가? 바리새인들은 메시아와 관계없는 자기의 의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의 의, 우리의 의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에서 주어진 의라는 거예요. 따라서 제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스스로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의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제가 계속 말하기도 했지만 이 은혜는 인간이 기여할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기여하면 나의 노력이 들어간다면 자기 의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선물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반드시 이것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이 열매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설교 우리가 계속 배울 텐데 산상설교의 결론도 열매입니다. 스스로 노력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나라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바리새인들의 의는 어떻죠? 바리새인들은 자기 노력으로 이루어지게 자기 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적이고 오해식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선은 자랑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서 자기 의와 긴밀히 연결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관련해서 자랑할 게 있을까요? 자랑할 것이 없죠. 전적으로 자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우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자기 의냐, 하나님의 의냐. 그래서 한번 이것을 PPT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더 쉽게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는 자기 의라고 했고 자기 공로로 자기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의 의는 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한순간에 샥 하고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와 아직 관계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 긴장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도 이미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아직 죽지 않은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장 2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서 예수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나오죠. 일용할 양식을 매일 달라고 우리는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산상설교에서 보여주는 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믿음과 의는 구분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위는 따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항상 함께 가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청년 설교에도 한 번은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믿음을 얘기할 때 동전의 비유를 했습니다. 동전 비유 기억나시나요? 동전이 있으면 동전은 앞과 뒤가 있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나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죠. 믿음이 동전이라면 행위와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가 아닌가, 하나님 나라를 현재 소유하느냐 아니냐 입증되는 결과는 이 행위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진정성은 행위로 확인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바울이 말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의뢰하며 나갑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한다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의미 있게 다가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내가 주님을 믿게 하신 그 은혜에 여러분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기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고 좀 딱딱하고 지루할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의, 제자의 의, 나는 모든 것이 내 자랑이 아니다. 내가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이 일하고 여러분이 봉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것을 드러내지 말고 이 안에서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가 함께 그 은혜를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시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창세전에 택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루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얘기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왔지만, 성취됐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계속해서 추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에서는 반드시 행위가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냥 믿고 가만히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의는 믿음과 행위가 같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함께 가는 것입니다. 나는 없습니다. 내가 철저히 죽어야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날마다 우리가 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정말 나의 의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사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 내가 그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자기 의를 내가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이뤄나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변치 않고 그 하나님 믿은 그 초심을 갖고 끝까지 내가 더욱더 점진해가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또 각처로 떠난 우리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로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건강하게 또 무사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갖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바리새인과 같이 나의 의로, 나의 공로로, 나의 자랑으로 삼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그런 것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제자의 의는 오직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음을 주님 안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우리가 정말 나아가기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주어지고 정말 하나님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믿음,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이루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내 안에 계심을 하나님 아버지 인정하면서 죽은 주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바울이 얘기한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관계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메시아 관계없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온전히 그 주님 따라갈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철저히 나를 죽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통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오고 가는 발걸음들이 있습니다. 주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하나님
아버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건강과 모든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스스로 노력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주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우리는 기여할 바가 전혀 없습니다. 나의 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우리가 이뤄나갈 때에 정말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는 그런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연약한 것이 많습니다. 더욱더 주님 안에서 이것들이 성장되기 원합니다. 믿음이 성장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구원의 소망을 누리며 또 구원의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청년부가 더욱더 세상에서 그러한 역할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